오늘 로마서 4장 13절, 25절,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상속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또 믿음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 때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상속자,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살고 또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온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믿습니까? 또 믿음 위에 다른 곳으로 내가 상속자 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상속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말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절망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약속하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산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상속자는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후손들은 부활을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2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사망의 노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속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우리 한미정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기복적인 생활을 하던 저는 남편의 술과 외도 문제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며 남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성공 신화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속물 근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며 병들어갔습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둘째 딸이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고 가출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저는 카페와 상담센터, 학원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20대인 큰딸에게 빚을 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고 나서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믿은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동안 어리석었던 삶을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고난과 사업 실패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을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누리며 제가 남편과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저의 욕심으로 자녀를 우상 삼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잘 살아내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큰딸에게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둘째 딸에게 날마다 큐티하며 깨달은 저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맛있는 밥을 차려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의를 붙잡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